여기 있는 감람나무, 이 나무는요 아무 열매도 없죠. 네. 이것이 좋은 감람나무. 얘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올리브 나무인 유대인의 가지를 꺾으시고, 왜 꺾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꺾으셨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꺾은 그 자리에 누구를 붙였어요? 이방인을 접붙인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다는 말 배우셨어요? 아시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걸 해봤거든요.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가지를 붙여요, 그 나무에. 근데 얘는 그 나무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그 노끈으로 감으면 얘가 딱 붙어가지고 이 싹이 나와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복숭아 나무인데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이 가지가 꺾여지고 거기에 이방인이 접붙여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울이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원뿌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 원뿌리는 그 참 감람나무예요. 참 올리브 나무예요. 돌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안 된다고 이제 바울이 말했어요. 24절까지.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컬러로 만든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이시죠? 바울이 이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까요? 이 비밀은 비밀. 보이세요? 크게.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11장 여기 33절에 가면, 여기 안 33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거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와요. 그 지혜가 가면, 그렇다면 뭘까요? 이 11장 33절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 이것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은 뭐냐면 그 밑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는 완악하게 되었다. 누가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이사야 말씀을 예를 들면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25절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이 30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여기서는 완악해졌는데 이제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내용이 서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이방인은 구원이라는 긍휼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는
요거 긍휼을 입었다는 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긍휼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심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3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비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긍휼의 은혜의 비밀의 박스가 이렇게 개봉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담긴 비밀을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완악해졌는가에 대해서, 왜 완고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8절하고 여기 지금 28절 전반부하고 후반부에 있는데, 28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과 어떤 상태입니까?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수.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상들이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의 28절을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뭡니까? 택하심을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너희를 인하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는 유대인들이 원수되었다. 누구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결국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럼 그렇게 됐냐?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각이 뭐냐면 이 택하심이야. 택하심. 이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조상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마운 선물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받은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9장 6절 한번 볼게요. 9장 6절.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전제가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서 또 때로는 교사가 되어서 또 오늘은 검사로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듯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고 이 이방인이 긍휼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요. 질투가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어서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긍휼을 얻는 것,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이 여기서 서로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대칭이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인데 복음으로 하면 원수되었는데 택하심으로 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철회하심이 없다. 그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도구로 그 불순종도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순종과 반역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그리고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에 한번 볼게요.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죠.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표준세 번역에서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그 신비에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높으시고 기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36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 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온 거를 다시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처음과 끝에 비슷한 구조를 배치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또 중요한 개념을 이제 둘러싸는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 있냐면 9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5절 한번 찾아볼게요. 9장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이 성령이 오늘 9장 36절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찬양하고 나서 그 중간에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증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교사가 되어서 또 오늘 이렇게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면서 로마서 독자들에게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유하면서 이 바울의 논중을 지금 11장에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29절에서는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또 증거를 하셨고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는 현재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하고 또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이 미래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비밀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시편이 바로 지금 1절과 9절이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인클루지어로 돼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나서 이걸 둘러싸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중간에 있는 말들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이 찬양합니다 9장 5절과 11장 3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중간에 바울이 이제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다 파헤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네.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